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그 극진하신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며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한 우리 죄를 주여 이 시간 용서하시고 이제는 신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그 다음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 20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흥사, 한국교회 부흥사가 우리나라 부흥을 일으키는데 크게 일조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폐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흥사의 세계가 있다 그래요. 모든 부흥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제가 존경할 수도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신실한 분들도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인격적인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소수의 부흥사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꼭 마술사, 심하게 말하면 마술사 시몬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논점은 그겁니다. 과연 마술사 시몬은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었는가 하는 주제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수님은 부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는 부흥사가 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거예요. 한 번 부흥회 하면 기본이 300, 500만 원을 받고 한 달에 그렇게 3-4군데를 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농담으로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부흥사 해라. 물론 어떤 분은요, 자신의 부흥사 사례비를 전액 구제비로 쓰는 분도 있어요. 소수지만. 부흥사가 되려면 먼저 부흥사협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이상한 데는 선배 부흥사가 부흥에 인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기술을 가르치면서 예화라든가 재미있는 이야기,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부흥회 때 자주 하는 헌금 강요에 해당되는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그걸 모르는 이제 순진한 교회들은 신령하고 능력 있는
부흥사라고 생각하고 초청합니다. 꼭 마술사 시몬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안수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꼭 마술사 시몬 같습니다. 시몬이야말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꾼 목자를 분별할 수 있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나는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성령의 수줍은 얼굴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시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정말 성령 충만한 분, 그러면 역시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은 일찍 순교하여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의 영혼을 맞이하셨죠. 니골라를 제외한 6명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으로 아주 신실하고 성령 충만했으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은 믿음이 뛰어났습니다. 빌립은 기도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봉사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전도도 열심히 했고 또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으니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자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빌립의 사역으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몬은 빌립 집사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자 시몬도 믿었다라고 나오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13절에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개역개정은 또한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역인 것 같아요. 전심으로만은 아니고, 제가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봤을 때 원문은 전심이란 말은 조금 지나친 해석이고요. 이건 좀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항상이라는 말로 고치는 게 낫습니다. 항상 빌립을 쫓아다녔다. 그러니까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해석하면 마치 시몬이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진짜 믿어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원문에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문맥적으로 보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지 이유를 1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는 자들은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본문 이 13절을 보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누구나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집사요, 전도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도 속았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빌립은 시몬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더군다나 시몬이 세례를 받은 후에도 항상 빌립 곁에 있으면서 빌립을 도와주니까 곧 빌립의 제자가 되려고 했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꼭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도 속았어요. 목회자들도 속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단지 복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당장 그들을 붙잡으려고 믿음을 확실히 점검하지 않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믿음을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에게 직분을 주니까 교회 공동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속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기적과 이적, 즉 돈과 명예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13절에 이 이야기를 첨부함으로써 시몬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기 위하여 세례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나도 저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크게 놀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시몬은 미처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시몬은 그렇게 기적과 큰 능력에 몰두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은 돈과 명예욕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마술을 행할 때 9절과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존경했고 돈도 줬겠죠. 그런데 인기가 떨어졌어요.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시몬이 아니라 빌립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시몬은 빌립을 핍박하는 방법이 아니라 빌립이 쓰는 마술을 본인이 배워서 어떻게든 잃어버렸던 돈과 명예를 되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이죠.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이 권능만 얻게 되면 잃어버린 돈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한 번에 알아보고 시몬의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다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말을 한 거죠. 그러자 24절의 반응을 보세요. 만약 시몬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저주받는 상황에서 기도 부탁할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본인이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절의 모습을 볼 때에 마술사 시몬은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몬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돈과 명예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저는 정말 싫어요. 가끔 교회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게 하나 오픈하고 큰 교회 가서 등록합니다. 정치인들은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정치인들뿐 아니라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믿음은 필요 없고 교회에서 정치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돈 벌기 위해 오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특히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시몬 같은 목사가 있어요. 그들은 신학교에 가서 쉽게 안수를 받고 목회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합니다. 시몬과 같은 능력을 받아서 돈 벌려고 하는 부흥사들이 유명한 부흥사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는 누구나 다 유혹이 되죠. 시몬은 그러한 잘못된 쭉정이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로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까?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는 어떤 동기로 예수님 믿습니까? 이 말이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지 동기가 있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시몬의 모습보다 교회에서 소극적으로 시몬의 모습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몬처럼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시몬이 참 많아요. 소극적인 시몬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은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스포츠 선수가, 골프 선수가 PGA에 우승하고 엄청나게 돈을 번 것을 보고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로또가 당천됐으면 좋겠다. 목적이 돈이에요. 명예입니다. 아주 음흉하고 숨기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러한 시몬의 모습과 같은 적적인 시몬의 모습이든 소극적인 시몬의 모습이든 이러한 모습에 어떤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란 제목으로 박영돈 교수님의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박영돈 교수는 성령의 얼굴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수줍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수줍음이 성령의 얼굴을 분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수줍음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영돈 교수는 성령 운동의 일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령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서 이 수줍은 성령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며 자신의 영광과 명성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날 때가 많다. 성령 운동이라는 말 참 조심해야 될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 운동이라는 말을 마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성령을 조종하고 운행할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나 목회 성공을 위해서 성령 운동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사로잡아 운동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인격적인 대상으로 성령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성령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종교적 야욕을 채우려는 이들이 많아도 성령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분과 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그분과 함께 걷는 이들이 많지 않다. 박영돈 교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광적이고 신비적인 현상 같은 잎사귀들은 무성하지만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무지다. 십자가에 대한 무지다. 거룩한 수줍음은 십자가가 내면화된 증거다. 또 이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옛 자아와 그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런 까닭에 성령의 얼굴이 나타나는 진정한 성령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바르게 전파되며 인간의 옛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외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증거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고 외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도살당하지 않는 옛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은근히 과시함으로 그리스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교묘히 가로채는 곳에서 성령은 심히 근심하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육신의 욕심과 야망을 못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순절을 설명해요. 진정한 오순절이 무엇인가? 오순절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래요. 이 길을 피하고 다른 길을 우회하려고 할 때는
영적인 불모지에서 끊임없이 맴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고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 등을 강조하는 은사 집회와 성령 운동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건너뛰고 곤장 오순절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건너뛰고, 여러분 절기를 보세요. 구약의 절기는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생략하고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비춰지는 성령님의 얼굴은 근심이 가득한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부름받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이고 결정적인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죽음에 넘겨져야만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밀려오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십자가를 회피할 때 그 모든 능력과 은혜를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든지 돈을 받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수줍은 얼굴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 십자가를 건너뛰고 성령을 구했기에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3년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수줍은 얼굴로 주님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인격적인 주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 가운데 그분의 진정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처럼 십자가 건너뛰고 성령 충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수줍은 얼굴을 소망하면서 2023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 주님의 얼굴을 일그러뜨린 그 모든 죄악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 길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뿐입니다. 인격적인 그 성령님을 교제하며 때는 우리의 탄식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2023년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수줍은 얼굴을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얼굴로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 아닌 수줍은 얼굴로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